오늘도 역대상 18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연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전쟁과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그런 전쟁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보이는 전쟁에도 우리가 승리해야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전쟁에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전쟁을 모두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질 때도 있고 또 패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죽기 살기식 혈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전쟁입니까? 보이는 전쟁.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분쟁이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과 분쟁에도 결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결과와 어떤 과정과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기는 데만 목적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이겨도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이겨야 되고, 그런 정당한 과정이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정당하게 지는 게 낫지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또 안면몰수 이런 걸 우리가 범하면서 전쟁에 이기면 그거는 전쟁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응립여수 또 호행이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응립여수 호행이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 매는 조는 듯이 앉아있고 호랑이는 병든 듯이 걷는다, 이런 사자성어거든요. 응립여수 호행이병이라고 하는 말이 매는 조는 듯이 앉아있고 호랑이는 병든 듯이 걷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 하면은 어떤 감이 옵니까? 매라고 하면 사납고 어떤 새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새가 항상 이렇게 먹이 사냥을 하지 않을 때는 조는 듯이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또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는 걸을 때 흐느적하면서 어떤 병든 듯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강한 자는 자신이 강한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세로 임한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세상에서 경험하지만 고수는요, 약한 자 앞에서 절대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뭔가 어떤 내면이 강하게 훈련된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잘난 체를 하지 않아요. 특히 약한 자들에게는 절대 자기의 어떤 높음과 자기의 어떤 강함과 이런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술에 취한 것처럼 흐느적 하다가도요, 흠을 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철천살인적인 그런 한 수를 보여주는 것이 고수의 장점이에요. 고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면에 텅텅 비고 별로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 자랑을 하고 무엇인가 강한 척하고 많은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리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응립요수 호행이병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늘 낮아져서 어떤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일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여주기 식의 허세가 아니라 내공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예요. 내 내면이 얼마만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정직과 또 겸손과 또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 보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고, 사람 보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 보이기에 뭔가 능력자 되는 것은 그거는 사실 우리 삶 속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나갈지라도 금세 그건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많이 겪는 그런 전쟁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또 애쓰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열정만은 대단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들 앞에 40년 동안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니까 그 40년 후에 패하시고 그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삶을 합당하게 보시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열심히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고 사울은 사람들의 뜻에 맞는 사람.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사울을 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옛말에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자꾸 그 자녀들 또 이웃집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놀기나 하고 그런 날을 향해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을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네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부라고 하는 그 공부를 한 이유는요, 사회의 이바지를 위한 것이 정의에 합당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사회 이바지를 하고 또 정의에 합당한 이유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 이유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서 내 앞길만, 나의 욕망만 채우는 것이 공부한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의 싸움은요, 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싸움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기적인 욕망은 질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에서 늘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오버랩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혹은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열정이 시험받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도전을 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 보면요, 아주 매우 중요한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바로 앞줄 한번 볼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그 후에 어떤 일 후일까요? 19장 바로 앞에 이 다윗의 어떤 간절함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다윗이 19장 바로 앞에서 성전 건축을 그토록 염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토록 염원하고 많은 자재를 모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으세요. 그때 여러분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한번 생각했는데 얼등절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하시고 또 다윗이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부합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성전 건축을 못하겠다 하시니까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어리둥절했겠죠. 또 지금까지 많은 걸 준비해놓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시니까 기운이 그 정도 빠졌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시는데 다윗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은 그 후로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그 전에도 왕이 돼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다윗이 왕국을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없이 좌절당할 그런 때가 있어요. 시험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어떤 사람이 승리하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험거리를 지나고 어떤 터널을 지나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가다가 어떤 좌절의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열정이 식어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희미해질 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전쟁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게으를 때도 있고 또 나태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치 말한 것은 주를 섬기는 데는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게으르고 나태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어둠의 영이 그 자리를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더 자제되고 하게 되고 더 시험거리를 우리가 크게 확장시키고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주를 향하는 우리가 열심은 나태하다든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열심은 하나님 앞에 해가 되겠죠. 역대상 18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팔레스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엄청난 전리품을 얻고 조공도 많이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어마어마한 거부가지죠. 그런데요, 그 많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채우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부활을 여호와께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볼게요.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모든 전리품 받은 조공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먹고 사는데 자기의 치장하는데 자기를 나타내는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전쟁을 하심으로 백전백승을 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항상 이기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였어요. 14절에 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정의로우신 분이요 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 백성에게 정치를 하는데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역시 다윗은 자신의 욕심이나 야심을 품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실한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 신실함이 없다면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자가요. 우리 사람이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실함 없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외적인 어떤 환경, 외적인 상황, 어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혹시 이길 때도 있지만 전쟁에서 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능력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팔에 섞인 골짜기에서 양들을 성실하게 돌보았고 하나님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계속 즐겁고 순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주님 닮은 성품으로 신실하게 처음 시작할 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누구를 위한 일인지 바로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삶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